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용납합니다. 다윗 왕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또 우리는 볼 수 있듯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들을 쓰셨을까? 사기꾼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기꾼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심히 토라졌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이렇게 요나가 토라졌을까요? 요나가 지금 성내고 토라질 상황은 아닌 듯한데 왜 이렇게 토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냅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따위로 하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그따위로 하는 행동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면서 토라진 이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쩌다가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토라졌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을까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요나가 토라진 이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이유도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졌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이 니느웨 성으로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거기다가 끌어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이제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들 멸망한다 하는 것을 외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놓고 시키기 때문에 그 말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왕도 왕복을 벗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잘못되고 좀 어리석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을 냅니까? 왜 이렇게 토라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체면이 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 니네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고 했으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멸망은 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니 내 체면이 구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립니까? 나를 개망신시킵니까? 안 가겠다고 한 사람 억지로 갖다 놓고 외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영 내 체면 구겨져서 살만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는 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명예, 내 체면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다가 한번 전도하다가 욕 한번 얻어먹으면 씩씩거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 같이, 하나님 내 체면 구겨졌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내 체면 구겨졌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만 무너지면 참기 힘듭니다. 누가 뭐라 한마디 비판하면 분하여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 직분과 배경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고, 오늘 이 요나가 외쳤던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나는 싫다고 시간 없다고 빼는데 나를 억지로 이 자리 저 자리에다가 넣어놔서 내가 이렇게 체면 구겨지는데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차라리 나는 교회에 안 다니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삐진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 요나 보기에 저렇게 니느웨 성이 잘못되었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다는 것,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것, 사람이 장점이 많고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 요나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 이 두 부분이 우리 하나님 속성에서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죄를 향해 무서운 심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또한 죄인을 독생자를 버리시면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감히 성을 내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믿었다면 요나는 이미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순간 그는 가는 도중에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받아주시고 또 요나를 쓰셔서 오늘 이 현장 속에 있는데, 용서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공의의 하나님만을 외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죄 때문에 온갖 고통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나와 즐기며 살 수 있겠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핑계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결국 창세기에서 보면 여자가 당할 그 고통과 남자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시면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내가 41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는 이 메시지를, 이 사인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달라들고 있는 요나, 내 마음을 모르고 달라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주변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거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요나가 다시 이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저 밑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어떻게 망하는가 좀 보자, 저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 거자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하나하나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박넝쿨이 말라지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질을 냅니다. 성질 내는 이 요나를 향해서 야, 내가 왜 성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박넝쿨을 심기를 했냐, 물을 주었냐, 아니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룻밤에 그 박넝쿨이 자라게 한 것도 나고 내가 다 했다가 그저 시들게 만들었는데 네가 한 것 하나도 한 거 없는데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동안 시원한 박넝쿨 속에서 그늘 속에서 살았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는 것이 화낼 일이냐? 그동안 시원한 속에서 살았던 것을 감사해야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득시키고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가 성을 내는 기준이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기분에 맞으면 옳고 기분에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성질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옳고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가고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가방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다 팽개쳐버리고 있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의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교훈합니다. 자, 너 하룻밤에 나왔다 하룻밤에 망하는 박넝쿨을 너는 아끼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는 나다.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같이 나를 위한 물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무가치한 식물들을 아꼈던 그 모습으로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문제점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박넝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수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치관, 이 박넝쿨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가치관을 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요나를 너는 틀려먹었어 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없이 달려들고 있는 이 요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역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요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만드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니느웨 성, 저 성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은 이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그것들은 망해야지 살아남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신념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른 다시스라고 하는 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뭡니까? 큰 태풍, 큰 바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인생의 배,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 모든 보따리를 다 집어던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큰 바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집어던지면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뭘 준비해 놨습니까? 큰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문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면 뼈가 녹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그를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 내가 원치 않지만은 뼈가 녹는 듯한 그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가겠나이다. 그리고서 저 해변가에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큰 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한다고 금방 행동이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뀝니까? 큰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함으로 다시 한번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큰 그늘 속에서, 박넝쿨의 시원함 속에서 내가 평생 거기서 즐기면서 저놈들 망하는 꼴을 좀 이 위에 산 위에서 언덕에서 볼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원치 않냐는 벌레가 한 놈이 나타나더니 이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원치 않냐는 병균이라는 놈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냐는 내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겠다고 생각했고 저놈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뿐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시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를 뿐만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 견디기가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쓰셨듯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십시오. 이분들 앞에서 내가 과연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방주,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술을 잔뜩 먹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비웃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아들을 저주해갖고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도 없이 너무 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축복의 사람을 거론할 때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네 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년 동안 얼마나 못생겼던지 조물주가 포기한 작품은 아니었습니까? 결혼을 해놓고도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리하, 하나님이 포기한 작품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지 않았습니까? 요셉,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왕따 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구출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외교술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람둥이였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여자가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나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다윗이 낳은 아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흠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어서 쓰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보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인자 없지 않습니까? 기생 없잖아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분들인데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죽겠다고 달라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분 나쁘다고 달라들고 있는 그 사람까지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좀 볼까요? 그분이 내 옆에 앉아서 기분 나빠서 다음 주 안 나오실래요? 앞뒤 있는 분들 보십시오. 식당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만 처먹고 나하고 같이 먹자고 안 해서 다음 주부터 식당에 안 가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요나는 내 기분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질 그 가치관,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그런 것보다도 나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단다. 저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가서 망할 거라고 외쳤지만은 너는 나한테 약속 안 지켰다고 화를 내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나를 비판하는 그것보다 저 영혼 살리는 것이 나는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 보면은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를 외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한 교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도 변화되어서, 아니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실 텐데, 이 만들어 가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자기 체면이 구겨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체면보다 나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왜 잘못된 것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느냐고 하는 요나의 항의에 대해서, 너는 저 박능굴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12만 명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